이 꽃샘 추위가 매서웠지만은 그제는 어제입니까? 경북 지역에 눈도 내리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아주 포근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해서 모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쉼과 또 자유와 또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번과 함께 나의 신앙과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림신앙을 새롭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제까지 2주 동안에 충계대 신방 20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더 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즈라 바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순수 영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인이 많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정이 풍부하고 설교자가 똑똑하고 설교는 청산유수이며 지성과 재력과 영향력을 겸비하고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를 강한 교회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매우 세속적이다. 이런 교회는 변절에 이를 뿐이다.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은 믿음과 열정과 거룩함이다. 교회는 교세와 재산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인으로 강해진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힘은 성경의 진리와 복음에 있습니다. 3월은 재림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시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남은 교회의 남은 자손의 이 현대 5가지 현대 진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성소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신의 기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건강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건강개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건강개혁은 물론 우리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그런 기별이고 진리지만 이 5가지 현대 진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 그 다음에 4번째가 영혼 멸절,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 모든 4가지를 함께 어우르는 바로 이 재림의 진리입니다. 이 5가지를 현대 5대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목적이 이 진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 하늘 성소 진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지금 중계 대신방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과 현재 이 세상 또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가 하늘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에 가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를 잃어버린, 그래서 위험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에 가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그 예수의 사역을 이 성소를 배경으로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도록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40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신앙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그 기별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올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재림운동은 대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좌절과 낙담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실망의 답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이 아히람 에더손이라고 하는 이 재림운동에 참가했던 사람이 재림운동의 그 실망의 쓰라림을 안고 또 다른 실망한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옥수수 밭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재림운동의 실망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 1844년 10월 22일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는 낙담한 그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용기를 가져다 주고 그 성소에서 비춰나는 빛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재림운동의 실망, 또 초대교회의 그들이 예수님의
그 현주소를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에 그 해답은 곧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늘 성소에 관한 이해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성도에게 새로운 활력과 담대함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73장에 보면 이 아사비 지은 시가 나오는데 그가 신앙의 힘을 잃고 또 의혹과 불평 가운데 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실망의 그 낙담의 그 해답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해답을 그가 찾게 되었는데 시편 73장 1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서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가 심히 곤란하고 낙담 중에 있을 때에 그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고민과 짐이 무겁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바로 이 성소에 바로 이 교회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423페이지에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대실망의 해답을 성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세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차고 없는 섭리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 성소가 정말 중요하죠. 성소 속에 모든 진리에 대한 해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전도 221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또 복음전도 그 밑에 224페이지 장차 모든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이때라도 굳게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원수는 성소가 없는 그릇된 이론으로 우리들을 농락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소는 구속의 설계도입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지상 성소의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성소는 위대합니다.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는 현대 진리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진행 중인 예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장 19절로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소의 단면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서 꼭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설계도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즉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서 화목을 이루는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성소의 그 뜰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바로 그 끝에 있는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은 구원의 설계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이것이 곧 지구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입니다. 제사장이 성소 봉사할 때 피 없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만이 죄인의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의 피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저녁 시간에 쭉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면 요즘 이게 이 연구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재림 마을에 들어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두 번째 히브리서 2장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부터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바로 그 앞에 10장 18절까지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시작되는데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네 번째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성소 봉사를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기초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피 냄새가 납니다. 피 냄새. 그래서 꽤 오래전에 이 개신교회와 우리 재림교회 사이에 그 이단 시비 논쟁이 많이 벌어졌을 때에 개신교회의 그 한 장로님이 정말 이 재림교회의 이 참 진리와 복음을 그가 깨닫고 이것을 좀 이 개신교회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그가 책을 하나 그의 이름으로 내게 됐는데, 우리 신계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신계원 목사님이 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이 책을 제목을 바꿔가지고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제목으로 인쇄해가지고 이 일반 서점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을 쥐어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쥐어 짜보라. 심성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나올 것이다. 각 교단의 교리를 짜보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지 않는 교리는 죽은 교리요 생명이 없는 교리이며 구원이 없는 교리이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죄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 피는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많이 명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형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죽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흘러내려야 돼요. 밤에는 차가운 그 냉기를 견뎌야 됩니다. 낮에는 그 십자가 위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내야 돼요. 새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이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 위에 누가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렸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범벅이 되고 조롱을 하고 저주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신 그 이후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렸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심장이 파열되어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던지 심장이 파열되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피로 쓴 글만이 생명이 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피가 흘러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온몸이 부서지는 아픔과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남김없이 모든 진액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창에 찔려서 터진 예수님의 그 옆구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피 뿌림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피 뿌림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 흘림은 성소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피 뿌림의 사역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레위기 4장 4절로 6절을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4장 4절로 6절. 우리 실버반 우리 성도님들 성경 찾는 거 배우셨죠? 창세기 출애굽기를 레위기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4장 4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전 뜰에서 짐승을 잡아서 흘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그릇에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다가 그것을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휘장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힘이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하늘 성소 봉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는 하늘의 통보였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피뿌림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슬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중보사역,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 그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깊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사역이 곧 피뿌림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이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이 구속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과학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와 오묘가 바로 이 성소의 구속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뿌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내 삶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믿음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복된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성소, 하늘 성소의 진리를 가진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진리 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이 삶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 도리와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써 모이자.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08페이지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무능함과 능력의 부족을 이야기하지 말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로 향하는 길로 돌진하자. 믿음, 소망, 사랑, 진선미, 이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주 풍성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만큼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림 성도만큼 인생을 멋지게 즐기는 사람이 또 있던가요?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재림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해서 빛과 향기가 번져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날마다 담대하게 저 영혼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983년 9월 1일 뉴욕 케네디 공항을 이륙해가지고 앵키리지 공항을 거쳐서 김포에 도착할 예정이던 이 대한항공 보잉 747 여객기가 구소련 상공을 날다가
소련의 전투기에 의해 가지고 전투기 미사일 공격으로 받고 269명이 전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비행기가 이제 항로를 벗어나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감으로 미사일 격추를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에는 이 관성 항법 장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출발할 때 그 목적지를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알아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이제 입력을 할 때 입력을 잘못했어요. 다른 곳을 입력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늦게 안 기장이 어쩔 수 없이 그 항법 장치를 이렇게 멈추고 나침반을 보면서 비행기를 운항을 하다가 이 캄차카 반도를 지나가지고 구소련 영공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공군기에 격추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왜 격추당했어요?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새롭고 산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재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정말 금보다 위대합니다. 하늘 성소 진리에서 나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다시금 내리시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속죄하시며 중보하시며 죄를 도말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사모하시고 그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의 진선미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진선미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